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이라는 제목으로 김석훈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쉽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겠지요. 매일 만나고 싶겠지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걸 주고 싶겠지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한다면 그것을 꼭 주고 싶고, 그 사람과 좋은 것이 있다면 항상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사랑이지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처럼 생각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을 닮은 꼴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도록 그렇게 비슷하게, 다른 모든 동물들과 만물들을 그렇게 만드시지 아니하였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비슷하게 자신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마치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와 많이 닮았듯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마치 부모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공경해야 될 자녀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이 상관없다고 하여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뜻대로 이제는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죄라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이제는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내 힘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세상에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안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살아봤구만요. 네. 그렇게 안 되지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공부하고 싶어도 자고 싶지요. 사랑하고 싶어도 마음속에 미움이 나오지요.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도 미운 마음이 나와서 친구랑 다투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고, 내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죄를 벗어나고 싶어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만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늘에 있는 독생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것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했던 이 예수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였기에 부모가 된, 아버지가 된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싶어서 자신의 가장 분신과 같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죽이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우리로 사랑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요, 또 사랑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너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우리한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는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을 뭐라고 부르죠?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어 이제는 죄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애전 아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보내신 날, 이걸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와 같이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에게 너 잘못했으니까 매 맞아, 매 좀 받아야 돼, 맞아야 돼 라고 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우리에게서 벗어나도록, 그와 같은 죄에서 벗어나도록 구원을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고 어둠과 고통에서 다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고, 그래서 아픔에서 평안을 얻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 이런 죄 지면 안 돼? 매 좀 맞아야 돼? 라고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힘들었지, 아팠지, 고통스러웠지, 내가 너를 사랑하니 그 고통에서 다시 일어나 살아나자, 같이 살자 라고 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말씀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중에 있었을 때 죄를 깨닫게 하사 그곳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슬픈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지요. 그렇죠. 기쁜 소식이지요. 왜요? 우리를 다시 사랑하사 어려움과 아픔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지요. 내일 모레 오실 예수님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워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되죠. 그러면 입 다물고 있어야 될까요? 찬송해야 될까요? 찬송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송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땅에 기뻐함을 입은 우리는 평화를 입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한없는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